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오늘은 절망의 사막에서도 소망의 꽃은 핀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교회에 장례식이 많았습니다. 지난 2주 동안 4군데 장례식장을 다녀오면서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우리 성도들을 보고 가슴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사실 이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 아프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듯한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는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극심한 인생의 절망 속에서도 궁극적인 낙심의 늪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절망의 사막에서도 소망의 꽃은 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속에 절망의 사막 속에서도 소망의 꽃을 피워낸 한 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와 너의 후손은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 내용이 창세기 15장에 있는 내용이죠. 창세기 15장 5절을 보시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밤 하늘을 보여주셨습니다. 별을 셀 수 있겠니? 없습니다. 그렇지?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처럼 네 자손이 이처럼 많을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듯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당시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없던 상태였고 나이도 많은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 하십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약속을 더 해주십니다. 창세기 15장 7절을 보시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당시 외지에서 온 나그네였습니다. 이미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터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 이 두 가지 약속,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은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계속해서 큐티해로 작년과 올해 살펴봤죠. 무엇을 느꼈습니까? 이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이 역사적으로 완벽하게 실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40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뒤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반드시 성취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언약의 성취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절망의 사막 속에서도 소망의 꽃을 피워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믿었습니다. 비록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약속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믿겠다라고 다짐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절망하기를 거절하고 믿음으로 소망을 딱 붙잡고 서 있는 것입니다. 19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과 비슷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죠. 18절에 나오는 바랄 수 없는 중에라는 표현처럼 우리 역시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보통 언제 소망이 사라집니까? 눈에 보이는 가능성이 안 보일 때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죠. 주변 여건이 어려울 때 소망이 사라집니다. 현실을 돌파할 만한 능력이 나 자신에게 없는 것을 보면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아도,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아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보거나 주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7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불가능이 없을 것이다. 비록 나와 사라 모두 나이가 많긴 하지만 그분은 하늘에 태양과 달을 만들어 매다신 분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신가? 내 나이나 내 현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결코 장애물이 될 수 없겠구나. 주님, 제가 믿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다짐했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로마서를 큐티하고 묵상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약속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불임이라는 아브라함 가정의 현실 가운데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죽음이라는 막막한 현실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필요한 것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낙심될 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인생의 절망이라는 사막에서 소망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 역시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절망의 사막 속에서도 소망의 꽃을 피우기 원합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힘이 없지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에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도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